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이 작은 종을 이 귀한 전에 세우겠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 우리의 심령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만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셔서 큰 은혜 단비로 흡족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큰 은혜 받고 힘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할 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자신 없어져. 여기 보니까 13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래?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는 아주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아주 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것 같이 그렇게 막 했던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그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시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때 모세가 와서 화목히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드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 혈기방장할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고 그렇게 아주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에서 싸우는 자를 이제 보호해서 그를 이제 죽였는데 그거를 대리 그 사람이 네가 어제 그 죽인 거 어째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지위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된 거죠. 이사야서 6.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소유를 다 내려놔야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하고 내가 왕이 내가 계획하고 내 일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에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그는 거룩한 자시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모든 걸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주인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하고의 그 저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자신 없어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 건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고 우선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2절에서 6절까지 그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교훈하신 건데,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어떤 자인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모든 걸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모세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적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교훈이 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알다시피 이 지팡이는 우리 육신이 의지하고 또 필요로 하고 이용하던 모든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막 뭘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뭘 이렇게 징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지도 하고 내 힘이 없을 때 이거를 의지해서도 하고 그런 모든 행위잖아요.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지팡이의 역할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재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쭉 보면은 사람들은 이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한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 것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28절에도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또 우리 알다시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손실이 많으니까 창고를 막 져가지고 내가 거기다 내 손실을 많이 저장해 놓고서 내가 이제 즐기며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이라도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할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큰 누가 조금 뭐 저건 나면 거기에 그냥 줄을 대려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편 146편 3절에 4절에 보면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 덕마가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하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없는 삶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뭐 자기 형제가 조금 뭐 높은 데 있다 해서 그 형제에게 가서 뭐 그럴 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지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지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좋은 그 안목의 좋은 그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용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인생길에서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사에서 너무 세상을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렇게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 세상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말을 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런 걸 쫓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지 않으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죄악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우리 육신으로 들어갔어요. 육신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육신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꾸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하냐? 욕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삶으로 살다가 끝나면 그건 나간 인생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세상 것은 배설물을 내본다는 거예요. 배설물.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부터 49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바꿔져야 돼. 바꿔지.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 같이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릇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첫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신 그 영의 저거를 입은 그분의 우리가 형상을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29절이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형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형제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 안에서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그건 태어나지 않음도 못한 인생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관한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형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끊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30년 믿고 20년 믿고 그랬다는데 하나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든 얘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게 중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연히.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 어떻게든지 사기를 쳐야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탕 발림을 해도 어떻게 하더니 꼬져. 아이고 500원 산 건데 이가 하나도 없어. 못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실제는 이상박으면서 샀겠지 자기는. 근데 그걸 붙이다 보니까 많이 붙여서 일을 내기려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그 일을 버리고 딴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 조금만 알면 교만해요. 교만다운. 감사하지 못하고 지가 다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하고 유일하신 자만인가 거리신 자 예수보다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우상은 시편에 보면요, 115편에 보면은 아주 우상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옛날에 보면 모르고 그냥 어디 갔대 무슨 뭐 이렇게 돌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뭐 안 떨어지면 뭐 복 받는다 어쩐다 뭐 별적 다 하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도 올려놓고 가고. 근데 옛날에 그 뭐 절에 가서 그냥 막 절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입이 있어도 말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이게. 옛날에 우리는 고사를 많이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 그냥 뭐 돈도 찔러놓고 그러면 복 달라고 막 들고 나중에 보면 그 돼지 대가리를 칼로 쓸어가지고 다 지네들이 먹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 거기다 복 달라고 그렇게 인간이 묻어놓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의지할 게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는다. 아이고 꼴값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이사야서 31절에도 보면 이 말과 병거 이런 거를 의지하는 그런 용어로 아이고 그게 참 31장이죠.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옛날에 그냥 뭐 이 말 병거 이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의지했잖아요. 그런 걸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코에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다 소멸한다는데 그저러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은 그 돈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원수된다는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화합하고 같이 이렇게 좋아해줘야 할 저게 이 세상은 세상 것이 이렇게 난 우리 저 애들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무시당하고 뭐 세상 것이 세상적으로는 가지고 없거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있어 보세요. 그럼 세상적으로 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저질 못하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육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도 처음에 이제 그게 마귀의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꿔지게 하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세력이 싸우는데 이제 영의 세력이 싸우는 그쪽에 이제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게 가라지가 완전히 돼버렸으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가라지가 완전히 돼 있으면요, 그게 알고 있기 힘들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축정이가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따라가잖아요. 신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알고 되는 건데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축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 부한자들아 물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쏟고 너희 옷을 좀 먹었으며 너희 건강하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될수록 어떻게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 쌓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이건 말세에 재물을 쌓다는 거예요. 울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육신이 잘 먹고 잘 자는데 그냥 온 정성인가 다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말이에요. 또 설계 나왔다. 어떤 큰 유명한 신학 나왔다. 이런 거를 무슨 벼슬로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쓰실 종은요,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신학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성대 나왔다고 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돌을 두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실 수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 강단에 섰어도 자기 말을 해요.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그다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기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냐?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모든 거 가지고 역사하면은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권면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르쳐도 주시고 자꾸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잘났다 해서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잘나니 네 멋대로 해라. 그래갖고는 그런 길, 바른 길을 가지고 못해요.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지 뭐 어떤 뭐 힘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뭐 다 헛된 걸 이렇게 자꾸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잘나냐고 네 멋대로 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주인이 돼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7절, 7, 8, 9절을 보면은 보아 대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아 대신 주님을 모셔야 그래야 어떤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시편 84편 12절 말씀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의지하는 이 지팡이가 우리 고달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보죠. 다음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이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그 배후에 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내 모든 저거를 갖다 이제 버리고 그러니까 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것을 육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 것을